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늘 얘기 코로나 때문에 바깥 나들이도 못하는데 우리라도 주일날 상큼하게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행복합시다. 아멘. 제가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니까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벌써 5월이에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지만 우리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름, 나는 이 이름을 꼭 지키고 싶다,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거보다는 어머니들은 내 이름 한번 부르고 싶죠. 내 이름 불러줬으면 남편이 옛날처럼 다정스럽게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면서 괜히 부끄러워서 어떤가요? 또 어떤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기를 원하신가요? 큰은혜 교회 성도? 아멘. 큰은혜 교회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한테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만 우리가 불려지고 싶은 이름, 우리가 지켜지고 싶은 이름에 독도가 나와요. 독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이다는 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검색이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우리는 지키고 싶다. 특히 저 같은 철없는 막내보다는 장남들이 가족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부도 제기 협회. 자기들끼리 그렇게 협회를 만드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란 존재, 아버지란 이름은 자식들에게 죽어서야 생각나는 이름이다. 이 당사자예요. 내가 부도가 나고 출소를 한 후 폐인으로 살았다. 알코올 중독자로 나는 3년을 지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생각했던 건 이왕 나는 부도 나서 죽을 몸 새마을 금고라도 털어서 돈이라도 가족에게 얼마 주고 죽자, 이게 아버지가 아닐까. 허나 하늘의 도움인지 2001년 3월 12일 내 남은 인생을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름 없는 회사의 정수기 외판원으로 세상에 나는 다시 나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열심히 정수기를 팔았다. 채권자들을 찾아가 애고라고 이걸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다. 처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둑질 빼고 무슨 일든지 열심히 나는 한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왠지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다니엘은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같이 이 사자굴에서 승리했다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기에 참 좋은, 그리고 참 교훈하기 좋은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1, 2절, 우리가 읽은 1장 1, 2절은 짧은 두 절이지만 다니엘서의 서론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했다는 최후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서론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두 줄에는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모든 역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린 죄의 대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옮겨간 것은 전쟁의 완벽한 패배를 말하죠. 왕이 붙들려 갖고 전리품으로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 그릇이 옮겨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 사고 방식에 따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을 내가 완벽히 무찌르고 그 신을 포로로 데리고 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는 1장 2절에서 유다 왕국이 망했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 보다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네 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왕과 성물이 사로잡힌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력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줬다는 거죠.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 이 구절은 분명히 유다 왕국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다가 망했다는 비극적인 서론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2가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첫 번째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죠. 성전은 다 불탑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너무 귀중히 여기는 성물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봐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선전할 목적으로 이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땅에 갖고 와서 자기의 신전에 보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사실이고 분명한 유다 왕국의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단순히 죄를 지으면 멸망해 라는 교훈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유다의 멸망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포위와 바벨론의 포로는 언뜻 보기에는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해서, 유다의 지혜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1장의 이 사실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호감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혜를 얻는데 바벨론의 술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얻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그 지혜를 주시는 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3번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요, 결국 바벨론과 그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다윗의 위대한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신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권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부와 귀,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주권이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힘든 시대 때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두 번째는 명령 순종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거는 역사 앞에서 분명한 조롱거리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녀, 참 바쁘게 산다, 너 참 성실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일이 좀 꼬여요. 우리 집안에 일이 좀 많이 꼬여요. 내가 승진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봤을걸요. 교회만 다니더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떤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촌에서 왔잖아요. 이 서울이라는 이 화려한 도시에 어깨에 힘을 가진 친구들이 몇 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자란 선후배들 5명이 함께 모여서 또 서울에 왔으니까 우리가 강남에 가서 밥을 먹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미력하고 홍대 근처에 가서 저희가 식사 모임을 명절 때 한 적이 있어요. 집에 가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들 앞에서 자기가 요즘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하나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요청을 한 거죠. 그 5명 중에서 2명이 목사였고요, 1명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얘기하기를, 야, 목사님 2분이나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좀 답을 가르쳐줘 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렸을 때만 열심히 믿었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형수님과 형님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형수님과 형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오늘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 게 형과 형수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안 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라고 교회를 안 가는 정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시던 형수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걸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자기의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죠. 자기가 봐도 형님은 진짜 믿음 좋으시고 누구보다도 가정생활에 앞장서시고 그렇게 신앙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섬겨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암을 줬느냐. 이제 우리 남편 앞에서 나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경우를 겪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세속 사가들은 하나님이 당하는 비극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신 것은 그들의 최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성도의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 아프시지만 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자유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훈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은 이 징계를 잘 견디는데 그 진리는 바로 그들이 망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이지 그들을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내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에서 쭉 읽어보는 큰 주제가 명령 순종입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 언젠가는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봤잖아요. 또 하나님한테 속지 않을 겁니다 라고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이제 하나님 믿지 마, 바벨론 신성교, 이젠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고 돈 믿어 라는 세상의 명령을 따라가느냐, 그 명령과 순종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선택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그 중에 교육받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보다는 순종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과 신뢰를 그분에게 보여주시면요, 그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 명령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아멘,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삶 가운데 내가 따라가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시험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1장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4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얘기할 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수메르와 아케디아 서령 문자로 된 고대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문화만 있지 않습니다. 고대 문화뿐만 아니라 주문, 점성술, 정치학, 종합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펼쳤던 식민지 동화 정책의 하나인 엘리트를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로 동화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식민지에 지도자로 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유다 왕족의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4절에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했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다의 정통적인 지혜학교에서 상당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학문에 상당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교육받았을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습득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벨론의 하나님을 건드리는 성격에 거슬린 학문이 있을지라도 유다의 정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주입식 교육을 힘들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 닥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계명, 이름을 바꾸는 시험이 그들에게 닥쳤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 다는 심판, 니는 소유격,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이에요. 부모가 아들을 낳고 기대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라고 합니다. 벨은 이방신의 명칭이에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우상신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니엘에게 치욕적이겠습니까? 하나라라는 다니엘의 친구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 아쿠의 명령, 태양신에게 배워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메삭에는 샤크,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망의 신을 나는 섬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래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느고는 바벨론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베트는 종이고 나는 느고, 바벨론 달의 신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은 유다식 이름이에요. 유다식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과 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유다식 이름에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이방신을 향한 고백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 계명된 이름 모두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 바벨론 신들에 향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창씨 계명. 창씨 계명이 일제 강점기 때 있었죠.
신사참배 지원병장 제도와 함께 조선총독부는요 창씨개명을 1940년 2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창씨개명을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한 가정의 숫자가 7.6%밖에 안 돼요. 그랬지만 조선총독부가 이제 강압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창씨개명률을 80%까지 올려요. 그 강압정책이 뭔지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입학을 거부하고 진학을 못 시킵니다.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채용에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창씨개명 거부한 자를 노무징용 대상자, 강제노동에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행해버렸죠.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겪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겪은 이 창씨개명과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라는 이 시험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이름이 바뀐 것처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비록 정복자의 입장에서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8장 1절인데요 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 다니엘에게 (8장 1절은 1절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개명된 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지난 다음에 다니엘은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귀가 어두운 역사가 다니엘 사람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압력을 강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판단자라는 신앙 고백 앞에 그는 여전히 성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가장 존귀한 이름,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면서 권리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에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방치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교회 다니는 게 아무리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고백할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이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은 신앙의 순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간습에 의하면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은 신에게, 우상신에게 바쳤던 진상품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제 나도 바벨론 우상신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음식을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돈, 쾌락,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함께 있느냐,
뭐 돈을 즐기느냐, 쾌락을 즐기느냐, 이것을 여러분 죄로 오늘 뭐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과 그 쾌락의 유혹이 나의 신앙의 순결을 흔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이 내 마음의 신앙의 순결을 흔든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흔드는 순결을 흔드는 저희가 있는데 내가 한 번 받아들이잖아요. 한 번 양보하면 또 한 번 양보하고 영원히 양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여러분 1장에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다니엘이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표현할 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에 다니엘이 잡혀간 시기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은 BC 605년이에요. 다니엘의 출생연도는 BC 621년으로 추론을 해요. 유다 백성이 세 차례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첫 번째 시기가 605년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 나이가요 16살이에요. 16세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다니엘에게 진미와 포도주를 권면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니엘의 친구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지금 먹으라고 권면하죠. 눈 한 번 탁 감고 한 잔 마시면요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출세보다 명예보다 황금보다 소년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는 이 신앙이 다니엘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요 훨씬 더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더 세속화되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에, 이 세속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큰은혜 교회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요 2001년도 6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2001년도 6월에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15년 후에 한국 사회에 탁월한 식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2001년에 이런 글을 엘빈 토플러가 남깁니다. 여기서 선택은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종속 국가가 될 거냐,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도 국가가 되느냐, 한국이 선택해라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세속을 선택하느냐, 신앙도 이 선택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어떤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신앙 고백과 신앙 순결을 지키시면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이 은혜로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에 주신 하나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순결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